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 가운데 이제 29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였지만 결코 자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이제 요약의 문이 나오는데,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선교사 중 하나입니다. 바울 시대 이후로 지난 한 2000년이 지났죠. 많은 선교사가 나왔지만 바울의 선교 범위, 바울의 희생, 또 바울이 거둔 결과는 어떤 선교사의 그 일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는데 적어도 2만 킬로미터 정도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산을 넘어 다니고 정말 고생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쩌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세상을 돌아다닌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였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심지어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가면은 그 죄수가 이제 도망갈까봐 이 죄수의 몸에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매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방문하면 군인들도 거기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하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바울의 이제 뭐 친척들도 오고 또 성도들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바울이 전달하는 그런 복음을 군인들이 듣게 되고 또 군인들이 또 옆에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하여튼 오묘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로 이제 회심을 했어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의사 이제 누가는 바울의 생애의 대부분을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하면서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처음에 서문,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쭉 나가면서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그 회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회심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이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파이퍼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다.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냥 그의 말 속에 위협과 그 다음에 살기가 등등한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이가 내게 고상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잠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울, 그 당시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제 시력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이 사울에게 주시는 그 소명, 사명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자를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15절 가서 보니까 그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절. 거기 가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 뭔가가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26장 16절에서 18절.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제 이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하지 않냐, 눈이 다치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의 그 회심 이야기를 잠시 이제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용기 있게 또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일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그 서신서를 가서 우리가 이제 보고 또 누가가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 자신은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가 돼서 거기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목회 사역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 그것도 최전선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20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지금 가기도 바쁜데 이미 교회가 세우고 지금 이런 데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퍼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처럼 복음이 다다르지 않은 지역들로 밀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야망은 로마서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잠깐 보면은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했다. 일루리곤은 북부 이탈리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지역은 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의 모든 걸 다 돌아다녔으니까 이런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로마서에서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의 어떤 그 필요 아니면 자기의 그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란다. 16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걸 기록한 데가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는 지금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주님께로 이제 회심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 시대
그 로마의 중심지가 되는 말 그대로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거기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먼 지역을 스페인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페인까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 갈망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직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evangelist, 그 다음에 pastor는 목사, 그 다음에 teacher는 이제 교사, 이와 같은 그 직무 수행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요새 선교사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선교사는 우리가 영어로 미셔너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이 지방들에서는 더는 일할 곳이 없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를 포함해서 바울이 다녔던 그런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예배소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제 가서 보면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다른 자기가 다녔던 그런 지역으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했지만 본인 자신은 자기가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지금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부흥사라고 보면 됩니다. 부흥사. 그러니까 옛날에 이벤젤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는 D.L. 무디란 사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킨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웨슬리도 회심하기 전에 미국 대륙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벤젤리스트, 이런 복음 선포자의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요.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로 이벤젤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꼴을 줘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렇잖아요. 이거 먹어야 사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패스터고, 그 다음에 이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는 주 특기가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 내에는 복음 전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쫓아다니면은 그러면 많이 실족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한 얘기를 다음 주에 저 교회 가서 또 하고 저 교회 가서 또 하고 1년 365일 그렇죠. 돌아다니고 1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거의 그 전하는 그 패턴이 복음만 전하는 거니까 그분을 조금 쫓아다니면 똑같은 얘기를 이제 계속하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이 실증을 이제 내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그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직무 수행자가 있는데 바울은 본인을 그와 같은 그 이벤젤리스트로 이제 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의 사명과 그런 사명과 야망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여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파이퍼 얘기입니다. 나는 이 바울을 목사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선교사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사다, 미셔너리다. 미션이라는 게 사명이 있잖아. 사명이라는 자예요.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선교사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민족보다는 말이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 문화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제 보통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또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구나.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그와 같은 선교사였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죽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까지 그가 세운 교회들이 존재를 했고, 그 이후로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여전히 땅에 남아서 에게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회심자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한 뒤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을 잊어버린 것 같지 않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가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 데살로니가, 이거 뭐 가서 보니까 심지어 디모데에도 보내고 디도에게도 보내고 이런 거 이제 가서 보니까 아마 바울이 기록한 그런 그 서신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안에 지금 14권만 성경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14권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자기가 회심시킨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선교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파이퍼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처럼 바울이 당시에도 최고의 선교사였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최고의 선교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 내세울 만한 업적도 엄청나고 신약성경에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을 했으니까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도 단 한마디도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만 자랑을 했다. 예수님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많은 그런 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바울이 이뤄놓은 그런 업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과 같은 업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였고, 그래서 자기가 맺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정말 사람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사도의 표적들 가운데 하나는 심지어 죽은 사람들 살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저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를 내려가서 살리는 그와 같은 일까지 이제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입니다. 두고두고 나가서 내가 이 사람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누구를 자랑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주신 그분만을 자랑했다. 로마서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끝 부분에 가면은 여기에도 참 좋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정말 멋있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저도 어찌됐든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래서 하여튼 수십 차례 이제 신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파이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하는 일이 이제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참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물론 이런 서신서, 이와 같은 그 서신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어쩌면 사적인 자리에서 뭐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책, 이 성경책 안에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그런 그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열매다. 이거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이제 3장 가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파당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라 그러고 게바 파라 그러고 그리스도 파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아볼로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장 5절에서 7절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되, 이 사람이 뭘 하고 저 사람이 저런 걸 하고 그건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근데 기초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미 놓은 이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 이런 말씀이 뭐 목사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은 그런 직무 수행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무지무지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큰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이런 복음 선포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뽑아준 그 주님께 신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기의 사랑이나 수고를 또 부인하는 어떤 인위적인 겸손 같은 걸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지. 나는 별거 아니야, 뭐 내일은 별거 아니야 해서 인위적으로 겸손과 이런 걸 떠는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기가 수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행한 일 속에서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천 삶의 패러독스, 역설이고 또한 비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좀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뭐 20몇 년 동안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고 뭐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힘들어요. 이거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일 속에서, 내가 행한 그런 일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신
이와 같은 존재시다. 이걸 깨닫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패러독스이고 크리스찬 삶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 업적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패러독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삶의 비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이걸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파이퍼가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같이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본인의 그와 같은 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다. 파이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런 수고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확고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내가 아니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꼭 믿고 이걸 마음에 이제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으며 매일 매시간 믿음으로 살았다고 파이퍼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 특성상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모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특성상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것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이루어 놨어요.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바울의 선교사 삶의 핵심이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은 거, 이게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마땅한 제자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바울의 삶이 위대한 그런 삶이었다. 그러면서 파이퍼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그 위대한 삶을 바라보는 거, 이거를 정말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에게 정말 큰 성공이 없었다면 우리는 덜 놀라게 될 거다. 무지무지 노력 많이 했는데 성공을 거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도 몇 개 세우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으면 바울이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칭찬과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것을 볼 때 파이퍼 얘기가 정말 이 사람의 삶은 위대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알기 원하고 또한 이런 사람처럼 되기 원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파이퍼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좀 마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위대한 삶이 무엇일까? 바울처럼 살면 위대한 삶일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처럼 바울과 같이 업적을 쌓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위대한 삶이 아닌 건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이제 주셨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달란트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행한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업적을 이룬 게 거의 없다. 그저 가정생활하고 뭐 겨우 예배 드리러 나오고 뭐 주님께 이제 헌금하고 뭐 가족도 이 정도 덕분이 나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업적이 많든지 적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그 삶, 그것이 위대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성경을 번역했다. 이렇게 뭐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뭐 알리고 있다. 이거는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해야 돼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그런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용하고 또 많은 그런 자기에게 맡겨진 만큼의 이와 같은 달란트를 남기면 그 삶 자체가 위대한 삶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걸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고 뭐 사람은 그냥 굉장하다고 보지만 저는 저 밑으로 봐요. 왜 그러냐?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한번 되고 또 더구나 이런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잠도 못 자요. 잠도. 얼마 전에 이 신문 보니까 트럼프가 잠자러 2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잠자러 2시에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땅이 얼마나 넓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가야 이게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많고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삶이 사람의 눈에는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걸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삶일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님이든지 또 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 10절 말씀을 정말 스스럼 없이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본인도 그렇게 선포했고 다른 사람도 아볼로도 선포했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선포한 그러한 그 열매가 여러분이지 꼭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은 아니다. 또 내가 이루었다고 해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죠? 이게 참 멋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